메시에게 보낸 한 교사의 편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메스가 과거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나가면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다. 2016년 메시는 죄책감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였다. 이때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는 삽시간에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결국 메시는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사가 리오넬 메시에게 쓴 편지라는데 구구절절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당신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웅을 잃게 되는 일이라고 설레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실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폭스. 이 편지는 제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그 한 여교사의 진심 어린 그런 편지가 오늘날 메시로 하여금 아르헨티나를 영광스럽게 만든 멋진 축구 선수라는 모습을 끝내 보여줄 수 있었던 근저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정말 사랑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우리 오미영 선생님 네. 찬양할까요? 네. 어제 반주해 주셨던 분 오셨나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사모님, 이 PPT 이거 나오면 시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아침에 담장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를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같이 손을 뻗어서 첫째 향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누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가운데를 향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 우리 총장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제일 마지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벗어날 거야. 전주의 스태프들을 향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는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나는 자기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 어저께 배운 거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어저께 그런 걸 배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가 있나요? 없어요? 네, 그냥 있는 대로 하죠. 이게 더 길어요. 이걸로 하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실타래 가족끼리 서로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장점을 가지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꼭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먼저 남습니다. 장점을 본인이 이렇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다면 큰 격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미워? 엄마가 미워? 엄마가 미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네, 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내배를 두라, 그리고 믿어주라, 그리고 누리라. 기억에 많이 납니다. 분노는 에너지다. 그런데 표출할 때 부정적으로 표출하면 상대가 다치고 표출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긍정적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그래 피아노 쳐봐라. 청소를 열심히 해라. 저는 청소를 열심히 하며 표출합니다. 저는 그 공감적 그 경청 그 얘기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런 실패하면서 우리가 외면적을 보고 많이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바로 앞에 봐주라. 그리고 저도 이제 내면적인 내 안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오시는데 그냥 하실 분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실타래길이나 또 조구호를 만들고 하나의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내가 속해 있다 이런 게 참 좋았고요. 또 애착하고 사랑에 대해서 애착은 내 필요를 채우는 거지만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그런 또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저께 처음에 오프닝할 때 내가 언제 행복했나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 긍정심리학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심리학을 배우러 왔는데 양초님 백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한 공간에서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하지 않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진정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시간을 참 즐기고 이 시간을 허락하시다는 게 감사하고, 또 초내님과 우리가 한 조가 되고 한 공간에 있는 분들이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칭찬을 잘 못했는데 어제 우리 서로 칭찬하는 거 그게 좋았습니다. 어제 경험학습 모델이어서 가출로 느낌을 당한 입장으로서 분화, 그 남편과 제가 남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부인 사이에 남편이 분화가 안 돼서 엄마를 되게 의식하면서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드는 감정을 잘 분할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감정은 손님으로 취급하라, 내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자유가 오고, 자유로울 때 행복이 온다. 그걸 제가 어제 체험했습니다. 공부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분화가 기억이 남는데요. 분화 말씀하실 때 그 에너지를 남에게 표출하면 그것이 이제 화가 되고 분노가 돼서 남을 죽이는 게 되고, 내 스스로 참고 삭히면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하느냐? 청소를 해봐라. 엄청 잘하게 된다.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청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슬픔이나 화남의 감정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왜라는 질문은 제일 안 좋다. 왜 미워? 왜 웃어? 뭐 이런 거 안 좋다라고 하신 거. 네, 그렇게 기억났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 좀 기억에 남고, 저는 더 그 성경 말씀의 그 기억이 더 남는데, 이제 장님이었던 분을 그 외곽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신 그게 이제 기억이 남고, 근데 장님이 눈을 떴을 때 나무와 사람을 구분을 못하는 것도,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기억이 남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바라보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저께 경험주의 학습 여기 엄마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면서 참 저는 남편이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남편이 좀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애착이 심하셔서 계속 또 장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또 가까이 있기도 해서 많이 이제 의지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는 너무 이제 전화만 와도 힘들어 할 정도로 어머님이 너무 의지하시니까 이제 그런 시간 보내고 지금 조금 분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남편을 더 위로하고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분화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그냥 손님으로 여기고 그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 가짜고 진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교제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교제에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숙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시고 심호흡을 크게 해봅니다. 들여마실 때는 코로, 내뿜을 때는 입술을 약간 벌려서 아랫배까지 쫙 내려가게. 그래서 온몸에 이 턱식 에너지를 다 온몸으로 발산하는 느낌으로.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풍선에 공기를 넣듯이 여러분 온몸에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내뿜을 때는 풍선이 쫙 쪼그라들듯이 여러분이 배도 싹 집어넣고 항문도 딱 조이고 끝까지.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어깨를 뒤로 올리면서 들여마십니다. 툭 떨어뜨리면서 내뿜습니다. 한 번만 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왔습니다. 사랑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그 교제는 여러분이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그런 언어를 그리고 그 심리학에 대한 한 분파를 처음 시작한 분이 셀리그만이라는 그런 박사님인데 교수예요. 필라델피아 주립대학 교수입니다. 자, 그분이 1998년도 처음 이 심리학회 회장이 됐을 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학의 반쪽만을 이해해왔다. 이제는 너무나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질병 그런 그런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심리학에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 플러리시라는 단어 쓰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심리학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긍정 심리학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행복하세요? 그러면요. 자, 옆에 사람 물어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미 한 분이 나오셔서 여기 이렇게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심리학의 그런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의 그 목표는 뭐냐면 마음의 고통을 평범한 불행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신병이나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평범한 불행에 불과하다라고 바꾸면 그거는 정신분석학에서 성공적인 상담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신분석학에서 정신분석을 받는 사람은 뽑히는 사람만 정신분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받는지 아세요?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도대체 어떤 병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상담자에게 의탁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믿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딱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 자꾸만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 다른 심리학들은 1890년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긍정 심리학은 1968년도부터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행복을 측도하는 측정 기구가 나오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진정한, 왜 긍정 심리학을 진정한 행복 심리학으로 바꿨냐? 왜냐면 긍정 심리학이 다른 단어들이 많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그 교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황무지에서 이렇게 트럭을 들고 트럭을 가지고 운전해서 사람들이 쫙 모이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는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아들도 거기서 결혼식을 했고, 저는 이제 거기서 상담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어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딸도 거기에서 세운 학교가 있어, 고등학교까지.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었고 가정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큰 그 재정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낸 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의자 뒤에 이름이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가면 그 발판에도 막 그 기증하는 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또 거기 아름다운 그런 동상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를 한참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 자격증을 받을 때 실습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식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 캘리포니아 막 태양이 뜨겁게 져도 에어컨이 없어서 많이 힘들지만 창문을 쫙 열어놓으면 바람이 사방에서 돌아요. 그리고 거기는 연극도 하고 무대가 너무 크고, 그래서 예배에 가면 예배 시간이 정말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음악가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와서 거기서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특성을 하고, 막 이런 그 아주 이벤트가 많아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초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부터 정말 고부신이죠. 공을 세운 한 분이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노년에 정신병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지휘를 하고 그 지하실에 내려와서 자살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온 그 스태프들과 온 성도들이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믿고 그렇게 리더였던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패션이 되고, 거기서 모든 사역자들이 트라우마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상담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상담자들, 거기는 상담자가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전체로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 클리닉시안 상담자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자살 방지 전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자원봉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운동을 벌인 그런 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했어요. 저희가 PTSD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치유는 됐지만 그래도 그 후유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다 노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이 넘어갔습니다. 너무 슬퍼요.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참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맛보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긍정적인 교훈보다는 충격이 더 컸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프레스 그거 매스컴에 실리지도 않고 이게 다 막았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아드님과 그분들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냐면 손주가.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신학교 다니는 아주 멋진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럴 때 이 손주가 그 명맥을 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방송도 하고 있고 거기서 방송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비록 건물은 잃어버렸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목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방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청년의 정말 멋진 모습이 저는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반드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저희 흰스하고 연결하고 싶어서 제가 그 큰 따님을 저희 학교에 모아서 가정사에 대한 특강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서 상담하고 있는 상담 그 빌딩이 따로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 거기 풍경이 보여서 맨날 저는 올라와서 거기 에나하임 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통구도 참 잘 돼 있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갖고 올 걸 히즈로 막 훔쳐올 걸 막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공부할 때 슈퍼바이저 했던 분이 거기 상담자 그 대표로 있었거든요. 교회 재정으로 다 운영했던.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대여하는 비용 속에 상담을 2번, 90분씩 2번 할 수 있는 상담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주 상담을 많이 해주곤 했는데 저는 혼자 상담 그러면 젊은 청년 남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결혼식을 해요. 재혼하는 커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2번 상담을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이제 더 그 본인 비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정말 그 외국인들 이런 그 캘리포니아처럼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인 주가 없어요. 그리고 40% 이상, 45% 이상이 라틴계들이에요. 이분들 상담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면 끝.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생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 주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급을 받으면 금요일 받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해서 그때 주말에 쓰고 남아서 돈이 남으면 월요일에 출근합니다. 그 돈이 떨어지면 다시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 쪽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남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고 저도 많이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성경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냥 오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싫어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첫 번째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고 다음에 올 줄 알고 이렇게 리저브를 해서 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아, 난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내담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그거는 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슈퍼바이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온다 그랬더니 그거를 미리 알았어야지. 그래요. 라틴계 그런 내담자가 오면 항상 거의 80%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상담자들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나 봐요. 더 이제 건들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최소한 더 2-3번 더 올 줄 알고 이렇게 리저브를 해놓으면 안 옵니다. 연락을 해도 안 옵니다. 저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안 오면 그러면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리저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고시는데 다 그냥 해주고 중요한 거 다 줍니다. 안 와도 괜찮게. 왜냐면 이게 결혼 전에 상담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 결혼 전에 상담을 하는 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대개의 목사님들이 주례를 보실 때 이 혼전 상담을 하지 않으면 주례를 안 쳐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사인을 받았어요. 목회자들에게. 나는 혼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주례를 쓰지 않겠다. 주례자는 사회자가 아니에요. 혼인 예식의 사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공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혼전 교육도 없이 그냥 하겠어요. 근데 혼전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랐던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상담인들보다 해서 잘 살 사람을 저렇게 중간에 파혼을 시킨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 혼전 상담을 제일 잘하는 한 교회에서는 이 혼전 상담을 해서 파혼하는 커플이 40%입니다. 근데 왜 계속하냐?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 더 피해가 더 적다.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덜 남는다. 이것 때문에 혼전 상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혼전 상담 팀들을 보내세요. 교회에서. 장로님 커플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혼전 상담. 그러고 나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요. 혼전 상담 한 번 슈퍼비전을 해주거든요. 저는 감독이라는 건 슈퍼비전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감독,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후라는 관리를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사후가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중년,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자녀분들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비 신랑이 사귀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제가 데이트해왔던 여자가 있고 지금 이 교회에서 소개한 그런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결탄코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과 낯이 있으니까 위신도 있고 이런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약혼한 예비 신부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요? 아주 엄청난 다이나마이트를 안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연기하는 걸로 이제 일단은 막 그냥 광고가 났잖아요. 누구누구를 결혼한다고 얘기. 그런 광고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광고하기, 예식장을 잡고 무슨 청첩장을 이런 어떤 절차를 하기 전에 혼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문제가 있으면 둘이 같이 상담을 받을 때도 있고 따로따로 받기도 해서 치료가 되고 해결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특별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사실 상담 훈련을 받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원리를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상담 사역이나 가정 사역을 할 때 상담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confidentiality, 비밀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부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 부서를 책임을 맡고 상담자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 교회가 있다. 그건 또 목사님으로서는 당연하죠.
내 목회지기 때문에 내 성도들의 고충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당연한 주문이죠. 그러나 상담자로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걸려요. 미국은 Law and Ethic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 있는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책임을 맡으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해 말아. 그러면 보고를 안 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 고발을 당하면 라이선스는 기복되고 더 이상 그분을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벌도 받고 벌금도 형도 받고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상담을 받지 않고 이제 이혼 상담을 했는데 이혼을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이분이 진짜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내가 그때 이혼했으면 위자료를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 목사님이 하지 말아서 안 했다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서를 한 거예요. 근데 법에서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그 내담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년 동안 갚아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보면 이 다른 얘기는 어제 제가 한 것 같고 여러분 페이지 수를 보면 미리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크리스찬 긍정심리학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쪽을 보면 먼저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행복 세미나가 되려면 그래서 표준 국어 사전에 이 행복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하고 또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는가. 자, 사전에서는 뭐라고요? 시작. 네,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 나오는 행복의 정의는 그 심리학, 신체적으로 또는 심신의 양면에 걸쳐서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행복은 삶의 목표이며 삶의 모든 몸짓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동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프로이드 얘기는 내가 했죠. 정신분석 이론의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뭐를 밝혀냈냐면 인간의 죄성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라든가 파괴적인 욕구, 죽음의 욕구, 이런 그 폭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의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성욕을 느낄 때 창녀처를 찾아가서 그 성욕을 풀어내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어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해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죠. 행복은 뭐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며 이유다. 그러세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헬만 헤세의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행복이라는 한 가지 의무뿐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명한 제쿠퍼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여행의 목적지는 행복이다. 첫 번째 실수는 행복을 목적이라 믿는 데 있지. 때로 행복은 뜻밖의 길에서 찾아오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한다. 자,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의식의 자율 기능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의 결핍을 보상할 때 경험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감을 느끼는 상태다.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유명한 1900년대에 쓴 프로이드의 책에서 바로 꿈은 무의식 세계의 왕도다. 우리 무의식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기 꿈을 분석하는 일이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에 6가지 꿈의 이거 해석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프로이드 학파는 아니지만 융의 학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상상력 이론을 많이 공부할 때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자는 자기 이론만을 주장해요. 여러분 어떤 이론을 배울 때는 정말 그 이론이 최고인 것처럼 배우세요. 미리부터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선입견을 갖고 배우지 마시고 내가 프로이드에 대한 정신분석을 배운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열심히 배우시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맹종하거나 그거에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론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셔야 돼요. 심리학 이론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쓸만하고 다 일리가 있고 다 유용한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론을 어느 정도 섭렵하고 나면 비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실습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여러분 직접 이렇게 활용해본 다음에 비판하는데 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 이론가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마라. 연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너무 좋다. 나는 이거를 꼭 쓸까 막 이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은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구하고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만 하세요. 예수님 우리 신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심리학을 배우면서 상담을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거든요. 저 남편은 상담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도 저한테 맨날 당신한테 슈퍼비전을 받으래요. 어떻게 상담했는지. 그럼 저희 남편이 막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그 성도 한 분을 상담을 했더니 예배 시간에 그걸 터뜨린 거예요. 누구라는 말을 안 했지만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안 봐요. 나 사모님 안 봐.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요. 너무나 수치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신 우리가 부부 사이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끼리의 법이었거든요. 우리끼리의 법은 국가 법보다는 합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어겨야 되겠다. 왜냐면 한 번 대형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그렇게 선언했죠.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슈퍼비전 할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빠진 상담은 상담도 아니야.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 처음 제가 결혼하자 목사님은 저희 남편을 저를 앉혀놓고 창세기 1절부터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개인 그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게 매스컴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슬쩍 테스트를 해요. 사모님이 더 유명해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제자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집을 내놓으면서 이 홈사이기 시작됐거든요. 집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바꾸시고 더 저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처음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발각이 된 게 언제냐면 저희 목사님이 총신 출신이에요. 그 총상의 신학교 갔으니까 첫 강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결혼관.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막 익사이팅해서 그때는 뭐 이렇게 PPT도 없고 그럴 때니까는 이제 그거 뭐라 이렇게 비치는 거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나온 그거를 만들어서 저를 어시스턴트로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총신이니까 신학생이 다 모였잖아요. 사실 여학생 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특강이었어요. 근데 뭐 남학생이 더 많죠, 신학교니까.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헌신한 거예요. 아, 저 여자는 이제 내 아내로만 두긴 너무 아깝구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했다고 그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가끔 이제 후회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헌신은 순간이고 희생은 평생이다. 그래도 제가 가끔 실망하고 좌절되고 스톱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항상 저한테 채찍질을 합니다. 아, 나 이제 강의 안 해, 나는 뭐 상담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옆에서 그래요. 언제는 네가 잘나서 한 줄 알았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천국 간 날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천국 간지도 모르고. 너무 갑자기 가셔서. 근데 그때 제가 뭘 가르칠 때였냐면 EMDR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지우는 그런 그 상담 기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누가 먼저 알았냐면 오 교수님 먼저 알았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저희 학교의 교수님. 오 교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까봐 저를 먼저 오 교수님이 찾아와서 준비를 시켜요. 저기 총장님 연습 좀 해보세요. EMDR. 만약에 총장님이 지금 충격을 받았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했어요. 아, 문제 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EMDR 이렇게 눈동자를 굴려서 우리의 그 심리적인 부담을 받는. 그래서 EMDR은 I movement.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리오가니제이션, 새로 만들어내는, 길을 내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30분 동안 열심히 보여줬어요. 나 이만큼 강의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을 부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내 아이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왔어?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전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미 이렇게 안정이 돼서 이렇게 충격도 아니고 진짜인가 사실인가 무슨 이거 얘네들이 나 강의 잘하라고 뭐 이렇게 무슨 테스트를 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으로 강의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연습했다 하면서 이제 강의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 강의에 그 좋은 그런 훈련을 받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강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장례식 이런 절차를 다 지나고 뭐 울고 다 울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프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슬픔을 받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리프 프로세스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되는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아직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프 프로세스를 안 지나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남습니다. 제가 플로에서 배울 때 그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 아들이 16살 되던 해에 이 아들이 16살 때 백혈병으로 천국 갔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고 너무 슬퍼서 이 부부가 다 이 상담 전공하는 한 분은 사회학 전공이고 한 분은 MFT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분인데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둘이서 그 아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16살 된 한국의 고아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한테 아들의 방을 내주고 아들 침대에서 자게 하고 아들이 쓰던 모든 그런 것들을 쓰게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침대에 눕질 않아요. 가보면 그 방문 앞에 이불만 깔고 바닥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론 침대에서 안 자고도 돼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막 굉장히 빗나갔어요. 청소년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언어도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왜 데려왔냐? 그 아들 자리에 대신 갖다 놓은 대형물이 된 거예요. 그걸 느낍니다, 사람.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뭐든지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희 가족을 초대했어요.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 배우고 그 아들, 입양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애들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한국말 쓰게 하고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많이 위로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7년이 걸렸어요.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뭘 배웠냐면 이 아이 자체를 사랑해야지 자기 아들의 대형물로 그 아들을 그 다른 어떤 아이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부터 했냐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 그게 상실에 대한 슬픔이거든요. 그것을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분이. 아이의 앨범을 꺼내놓고 얼마나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러니까 울고 또 사진을 보고 사진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쓰던 물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 입양한 아이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이 중년이 됐습니다. 잘 자라서 미국 적응 잘하고 잡을 가지고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어요. 그 두 분은. 살아계신지는 아직 몰라요. 연락한 지가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애통하는 그런 기간을 가진 것이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보면 그 한 아이가 그 4살 때 그 아빠가 비행기상으로 천국 갔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짐작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에게 무슨 큰일이 있다는 걸 짐작을 합니다. 전체 분위기를 통해서.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아빠는 외국에 출장 갔다고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상담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이가 집안에 아빠가 있어요. 그림 속에. 그리고 자기는 집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거를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아빠를 가두고 있다. 그리고 그 아빠와 자기는 접촉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를 가둬놓고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그래서 자기가 적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리고 그 아빠를 잃은 그 엄마도 아빠를 잃은 슬픔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호하자고 전전긍긍 아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게 준비를 해서 그 죽음이 뭔지 뭐 아직 어리지만 죽음이 뭔지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 그렇지만 죽음은 얼마나 슬픈 건지 이 땅에서는 다시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엄마와 함께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그림을 다시 그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림 속에. 그리고 자기도 문 밖에 서서 아빠를 향해서 와이와이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건강한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아빠를 보내는 그런 과정을 연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그 과정 자체가 슬프고 그래도 반드시 프로세스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사역을 전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학교 졸업하신 분이 그걸로 논문을 썼는데 그리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슬픔, 상실이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제가 위기 상담에서 배운 분들도 있지만 위기를 당하면 그것이 상실도 될 수 있고 또 슬픔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위기가 하나의 도전이 돼서 우리가 이게 한 발 딱 올랐을 수 있는 위기를 층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이고 넓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디딤돌이 되게 해야지 거침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삶의 위기가 와요. 그것이 크든 작든 충격이 뭐 어떻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여러분이 디딤돌로 삼으세요. 그러면 나는 높이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온 거예요. 그러나 거침돌이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 큰딸이 대학을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왜냐면 얘가 미국에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중학생들은 7과목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한국에 우리가 17과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정말 꾸준히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회도 못 시켰어요. 왜냐면 그때 다 불법이었거든요, 과외는. 그러니까 불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고지식하게 애한테 가회도 안 시키고 혼자 공부하게 했는데 정말 최선을 했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대학을 딱 떨어지고 나니까 엄마 난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야.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대학 합격이 네 인생의 목표였니? 아니야. 이건 우리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하나의 위기가 너한테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초기에는 저도 가슴 아프고 자기도 가슴 아파서 서로 울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같이 붙들고 싶어 울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얘가 참 그 사건을 고마워합니다. 얘가 그때는 영문학을 전공하기라고 영문학과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얘가 막 재수를 할까 미국으로 돌아갈까 막 이런 많은 옵션이 있었는데 그냥 2차로 가라.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되고 노린치료 대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지에서도 강의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정말 그거를 하면서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때 대학을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전문가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 나는 하면 된다는 그런 옹호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지.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지는 않아.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난 그것으로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해야 되겠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행복의 의미가 달리 되어 있어서 그건 내일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 재미있는 정의를 하나 했는데요. 부유한 남자는 자기 동서보다 한 해에 100불을 더 버는 남자가 부유한 남자래요. 미국의 속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서보다 내가 100불만 더 벌면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이잖아요. 그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 행복도는 1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복도는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더 큽니다. 그러면 몽골, 제 책이 몽골어도 번역이 됐고 저희 학교 졸업한 그 선교사가 몽골에서 선교사로 그 PhD도 받고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다 퇴출돼서 중국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몽골에 저희가 처음에 몽골을 간 게 90년대 때 거기에 그때 당시 몽골의 그 대통령 월급이 US 달러 200불.
이게 시간이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24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200불만 한 달에 더 벌면 부자인 거예요. 그 대통령 딸이 한국으로 유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몽골 말로 한국은 무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의 그 행복도가 한국보다 높아요.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이 6.25 전에 보면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못 산다고 이렇게 막 이혼하고 막 못 살게 돈 없다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굶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빈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IMF 때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사업에 실패했다, 뭐 재정적으로 파탄이 됐다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비교적인 빈곤감이 더 큰 상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는 뜻보를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이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참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지혜롭게 돈을 버세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많은 돈을 버세요. 그리고 멋지게 쓰세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흩어 부재하도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경고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은 좋은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하는 인간의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그렇게 심어주세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경제 개념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거를 애를 썼는데 제가 워낙 경제 개념이 빈약해서 제가 은행에서 7년 전에 일했는데도 돈 숫자를 못 세요. 동그라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잘 헷갈려요. 왜냐면 그런 거를 제가 다루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한꺼번에 딱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거나 집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거기다 적고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필요한 것만큼. 그리고 아이들 서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2주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얼마나 썼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못 썼어 애들이.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엄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형제들끼리 감독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따지지 않았거든요. 묻지도 않고.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책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우리 아들들은 주면 그때 그냥 다 써버려요. 우리 딸들은 안 써요. 그리고 그 동생을 줘요. 왜냐면 점심값도 없으니까 자기가 아껴서 줘요. 그리고 우리 그 셋째 해나정 교수님 가방 하나를 사면 6년을 써요. 하나 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게.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줄 만큼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은 1년에 2개를 사줘도 부족해요. 맨날 찢어지고 터지고 막 잃어버리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 저한테 그래요. 이현이를 하나 가방을 사줄 때마다 우리 혜연이는 가방값을 주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래야 알뜰하고 아껴 쓴 거에 대한 상을 받는다고.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못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혼하고도 얼마나 알뜰한지 아주 가난한 전도사님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 아니 그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어서 좀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아들이 하도 아빠 이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서 막 써갖고 다 뺏겼어요. 근데 결혼할 때 집도 차도 이 모든 걸 다
그냥 우리 해나 이름도 다 해주고 너는 해나의 감독을 받고 써라 이렇게. 근데 그 남편을 훈련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재정권을 다 남편한테 줘요. 그리고 자기는 필요한 것만 딱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적게 만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그 아버님 카드 갖고 막 쓰던 그런 남편이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가 직장을 딱 그만두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다녔거든요. 결혼하더니 시장 딱 그만둬요. 나는 남편이 사역자가 될 거니까 사역만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선포했대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안 갖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남편이 작은 월급 가지고 그렇게 삶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그 맨하탄 한복판에 아주 그 화려한 그곳에 담임 목사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뉴욕 대학의 주립대학의 그 전문 사역자가 돼서 대학생들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잘 가르친 것 같지 않아도 이 아이의 성품 자체가 그런 훈련을 배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개성화 과정이라는 사쪽에 보면 개성화 과정의 기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를 아셔야 돼요. 자, 개성화 과정의 기초를 보면 건강한 자아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아가 무의식에 잠재된 컴플렉스를 의식화할 때 아픔도 행복감으로 인식하게 된다. 전인적 차원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다. 이거는 융의 그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4쪽에 있습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의 그 원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융을 좀 이해해야 이해되는 단어인데요. 융의 성격 이론을 배우신 분은 아십니다. 융의 성격 이론을 보면 간단히 설명하면 통합적인 성격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보면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 맨 끝은 뭐냐면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난 자기 모습. 자, 페르소나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직업 의사다. 그러면 그 의사라는 게 이 사람의 페르소나예요. 나는 목사다. 목사가 페르소나. 나는 엄마다. 페르소나. 여러분이 시장 갈 때 다르고 교회 갈 때 다르고 친구 만날 때 다르고 극장 갈 때 다르고 그게 다 페르소나예요. 가면은 뭐든지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게 가면이에요. 그런데 만약 가면을 자기 본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남편의 직업이 뭐다 그러면 그 직업으로 남편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제일 제가 싫을 때가 언제는 운전 막 할 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좀 양보하면 어때요? 나 안 양보해요. 그냥 딱 가서 이겨야 돼요. 그럼 제가 막 너무 창피하게 되고 너무 불안하게 돼서 제가 막 그래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올지도 몰라 뭐 이래요. 목사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새신자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쳐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놔야 돼 뭐 이러면서 더 막 이렇게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길에서도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제가 사모니까 사모님들이 상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러세요. 목사님이 너무 텔레비전을 많이 보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집에서 텔레비 안 보고 강산상에서 볼까요?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저한테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엄마 상담자잖아요. 상담자로 대하세요. 저를 이렇게. 왜냐면 제가 상담자로 대할 때는 나이스하잖아요. 다 받아주고. 근데 아들이 뭐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게 페르소나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학생이야. 막 고3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뭐 페르소나는 내가 다 아니에요. 시작. 페르소나는 내가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페르소나 뒤에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장점, 우리는 페르소나는 남에게 보이는 가면이기 때문에 좋은 걸 쓰려고 해요.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섀도우는 뭐냐?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나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소리 지르는 성향, 이런 거. 성격이 급한 거, 아니면 느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나예요.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닌데 그것도 내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섀도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등감으로 본 사람은 프로이드 말고 그 다음에 애들러가 열등감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융은 어떻게 많이 하면 미래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까지도 섀도우로 넣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이나 실패감이나 또 부끄러운 것이나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 안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내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들, 아직 내가 다 꽃을 피우지 못한 나의 탤런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이 미래에 대한 과제죠. 그래서 융은 페르소나 뒤에는 그림자, 섀도우. 그러고 나서 뭐가 있느냐?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에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고는 프로이드에 나오는 에고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융이 얘기하는 에고는 뭐냐면 의식화 되지 않은 나의 내면. 그게 에고예요. 내 내면이 에고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이 반대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짜 내면. 성격이 이렇다. 그래서 MBTI 같이 성격 검사하는 그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이 기초가 융이에요. 그 융이한 티어리를 믿는 두 모녀가 만든 게 MBTI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그림,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모든 치료의 배경이 융의 이론을 기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융은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볼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융은 평생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 여행을 다녔어요. 그 중에 이제 티베트 같은데 그 불교가 많이 발달한 그런 동양의 여행을 하다가 뭐를 말하냐면 이게 만다라라는 뜻은 신비의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만다라로 만들어진 사찰들,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도 만다라를 그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려보면서 배울 거야, 만다라가 뭔지. 그러면서 매일 아침 자기는 만다라를 보면서 나는 누군가를 묵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끝내 정의를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심오한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다라는 자기 내면의 무의식을 그려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치료가 저희 학교도 지금 그림 치료를 전문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 치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종할 수 없는 무의식을 표출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따 오후에 만다를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꾸며서 표현하고 싶어도 이 만다를 그리면 거기 내가 나와요. 무의식에 나는 내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 투사를 하거든요. 자기를 투사하거든요. 저는 이중적인 그 채점을 하는 학생들을, 즉 내가 만다를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학우들에게 그걸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클래스 30명이 있다 여기. 그러면 내 그림을 보고 30명의 분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뭘 발견하냐면 이 분석하는 사람은 어떤 그림을 봐도 자기 무의식이 거기에 투사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만다라를 그렸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만다라를 보고 어떻게 분석을 했나, 이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늘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료로 모아놓고 누군가가 논문 쓰기를 자료로 대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 있는 한 우리 학우 한 분이 이 그림 치료로 이분은 그림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학부 때. 그래서 미술 치료로 논문을 썼습니다. 노인들에게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림으로 어떻게 자기를 표출하고 어떻게 거기서 해방되고 그렇게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고가 있고 그 다음 오는 것이 이거는 좀 어려운 그리고 약간 지금 잘 증명되진 않았지만 아주 흥미있고 유익한 그런 이론인데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자, 아니마 아니무스 시작.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는 뭐냐면 이 융은 중년이 되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후반전에 뭐가 나오냐면 여성들은 남성성이 나와요. 남성들은 여성성이 감추어졌던 반대의 성질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그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성들 속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해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들은 중년 때 자기 나오는 특성들, 새롭게 발견된 특성들을 나는 아니무스가 있구나, 아니무스가 나오는구나. 또 남성들은 아니마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자기를 이해하기가 폭넓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중년쯤 되면 남편들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렇게 두 분은 한꺼번에 많이 살아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또 남성성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혼 때는 전기가 나갔네 그러면 남편들이 뭐 전기를 전자도 모르면서도 막 이렇게 뚜껑도 열어보고 뭔가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중년쯤 되면요 모든 전기 위험해 사람 불러 그러다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그때 새벽시 때는 뭐 무서워서 전기 근처도 못 가던 아내들이 막 돈 얼마나 달렸는데 가서 두꺼워서 착샷에 탁 만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고 속상해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니마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중년이 되기 때문에. 또 여성들을 아내들을 보면서 막 수줍어하고 다섯번하는 그런 아내들이 그냥 교회 갔다 와도 덥다고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남편들이 나 저런지 더 이상 여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에요. 아니무스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용납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변했다 나를 상하지 않는다 나를 남자로 보지도 않고 이런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호흡 크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셀프가 나옵니다. 셀프가 자기예요. 우리는 에고는 자아라고 번역을 해요. 셀프는 자기라고 번역을 하고 이 S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 셀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divid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성화 과정이 differentiation하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도 다 나예요. 내가 선한 면, 악한 면도 다 나예요. 내가 남에게 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나고 내 내면에 어두운 면을 지닌 것도 나예요. 그런 나를 그냥 의혹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놀라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숨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나다. 이거 수용하는 거. 그거를 배워야 돼요. 이게 개성화예요. 그거를 올바로 균형을 잡게 되면 그게 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내가 나를 발견할 때 나는
행복하다 그런 거지. 왜?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옆에 사람은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해도 괜찮고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해도 괜찮고 내가 아닌 그런 어떤 엉뚱한 모습 탁 튀어나와도 괜찮고 어떤 땐 정말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천사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나한테 뭐 가혹해 막 이래. 그럼 제가 남편은 당신 하나뿐이니까 그렇지 제가 변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데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수용하고 그냥 괜찮아요. 남의 자녀한테 다 괜찮다고 해주잖아요. 근데 내 자녀 그러면 어때요? 못 겪겠죠.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객관성을 갖게 되면 소유욕이나 컨트롤러가 되려고 또 목견대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가만두어라. 그럽니다. 시작. 가만두어라.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겠습니다.